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한 주간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글쎄요, 대답은 그래 하지만 하나님과 본인만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는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절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당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당시도 그랬습니다. 삶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인 그 공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신자들이 거의 다였죠. 그 여러분, 복음서를 벗어나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그 모든 서신서의 부분 많은 부분이 삶의 걱정과 근심을 다룹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문제는 오늘의 일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를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이 말씀만큼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은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불신자에게도,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불신앙의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염려와 걱정의 끄리를 안고 세상을 살죠. 문제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염려를 대처할 때 신앙이 동원이 될까? 이게 차이겠죠.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 어떤 종류, 어떤 크기의 염려를 가지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6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많은데, 그래, 염려 안 해야지. 딱 잠자리 드는데 염려거리가 계속 생각이 저절로 나죠.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부터 염려 안 할 거야. 근데 그게 이러면 뭐 스위치 켜듯이 껐다 켰다 하듯이 염려 안 한다고 딱 스위치를 껐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염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염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염려는 너희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버려버리라. 죽게 맡겨버리라. 거의 이런 단어로 염려를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전인권 씨라고 대중 가수죠. 이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영수 집사님처럼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시험 들까봐.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다 버리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도 이 가사를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참 위로가 되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는 말이죠, 영상을 보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옵니다. 왜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아픔의 힘듦에 대한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너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를 안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상적 상담학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항상 안 되는 부분이 이거죠. 염려를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어나갑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문제가 진짜 해결되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신자들에게 그 당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시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염려거리, 걱정거리, 괴로움거리에 대해 신자의 태도와 그리고 해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뭐가 필요할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이렇게 쓰면 좋지 않습니까? 성경을 고쳤으면 너희에게 염려가 있냐?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좀 쉽게 간단하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단계적으로 썼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서두에 두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을 두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 놓았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한 문장의 구성을 이렇게 두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죠. 신앙의 단어가 아닙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감사는 무슨 단어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전능함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죠. 확신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죠. 아무것도 임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러 올 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 들어서 염려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질짜듯이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삶의 걱정 근심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서러운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겠죠. 왜? 염려에 너무너무 사로잡히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기도는 뭐냐면은 염려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염려를 딱 멈추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세상의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감사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염려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앙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의 믿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염려가 생기네, 염려를 멈추라. 멈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문제를 가지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있는지 문제를 만나면 가장 우리가 잃기 쉬운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까먹던가, 우리가 염려에 붙들리면 그 염려에 이끌린 대로 여러분 좌충우돌 그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 단어죠. 정신 좀 차리라. 너희 믿음의 정신을 좀 깨어나라. 네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는데 왜 너는 길이 없는 곳을 스승이면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986년도에 미국의 대중 가수였던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1909년도에 태어나서 77세에 세상을 떠났죠. 이 사람이 20대, 30대, 40대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각 개인의 고유
라디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었고 토크쇼도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미국에서 톱 가수 중에 톱이었죠.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God Bless America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곡을 어쩌다가 부르게 됐는데 대박을 친 거죠.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가 말하기를 너는 당분간 너만 이 곡을 부를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해줄 수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부른다. 왜? 내가 보니까 너만큼 이 곡을 잘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너만큼 부를 사람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God Bless America는 그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가지고 대단한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던 분이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케이트 스미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이 뭡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는데 이 케이트는 생활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겪었던 자기네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바닷가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조그만한 배를 탔죠. 그래서 오후에 배를 타다가 친구들끼리 얼마나 이런 이게 말이 많고 그러겠습니까?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다 보니까 썰물 때가 돼가지고 이게 배가 점점 해안가에서 밀려 떠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지는 그때입니다. 일몰때죠. 이 아이들이 여자아이 3명이 어찌할 뻔 모르고 그래서 해안가에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노를 젓는데 썰물대가 이거 밀려가니까 이게 애들이 해안가로 오지 못하고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육지에 불빛도 안 보이고 아예 육지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어찌할 뻔 죽을까나 생각하고 정말 걱정의식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 하나 이렇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를 쳤죠. 여러분 바다에 불빛이 보인다고 몇백 미터 앞에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수킬로 뒤에 지나요. 수킬로 뒤에. 그러니까 애 서 있어 외쳐봤자 들릴 리가 없죠. 근데 언뜻 외치도 안 되니까 이 케이트 스미스가 언뜻 들은 기억이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하나님밖에 안 됐습니까? 서 있어 그 배 바닥에다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끝났다 보니까 배가 가까이 온 거예요. 불빛이. 그래서 구함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케이트 스미스가 작정을 한 게 나는 평생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것이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삶을 살 것이다. 이때 그의 삶의 철학을 정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라고 한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거죠. 염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할렐루야. 염려라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될 그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줄 것이고, 사실 7제의 메시지는 그런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게 7절의 메시지죠. 너희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게 7절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11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어떤 종이 어떤 크기의 염려가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대해서 행하실 것이다.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하는 교회, 그런 목표가 있는데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면서 삶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 기도를 놓쳐버리고 사람이 먼저 뛰어갈 때도 있죠. 사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수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고를 쳐놓고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기도가 동원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기도인데, 혹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 기도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혹 기억난다면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옳은데 그것을 놓쳤다면, 그런데 놓친 것을 깨달아치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자.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유일한 뜻.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옵션 가운데 선택할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유일한 뜻은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지금 너를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염려를 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믿음이 없는 자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받아들이긴 너무 힘들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있고 처치맨이 있습니다. 처치맨은 소위 벤치워머죠. 앉아있는 자를 따뜻하게 데우고 가는 사람, 이걸 우리가 영어로 벤치워머라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느껴보고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면 그 다음 것이 절로 풀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고 그리 되어야 강건과 형통의 은혜가 이어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 없죠? 우리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 참 좋죠. 그러나 그게 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포션을 좀 더 넓히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붙들고 삶의 괴로움 가운데 스스로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한다 그랬죠. 딱 눈 뜨면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죠. 정신 차리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예. 10초라도 20초라도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고를 치고 나는 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너희 삶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자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영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을 불편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청소하라, 뭐 밥 지어라, 여러분 봉사하라 힘들죠. 요즘 서울 가면요 밥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왜? 밥하는 게 힘들다고 다 엎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래도 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뒤로 자빠지면 뭐 목사로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가 밥을 해야죠. 밥을 실리기 못 되니까 결국은 뭐 김밥을 사 먹든가 술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힘든 일이 아니고 그냥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서든지.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속에 옵션으로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으니 왜 기도를 우리가 선택지로 삼습니까? 기도는 절대죠. 필수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 향해 나가는 길, 기도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기도해왔겠지만 그 기도에 플러스 5분을 더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알겠습니다. 1분이라도 더 하십시오. 까짓것. 목사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과 더 소통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좀 애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보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충성됩니까? 집사람하고 가끔 싸웁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인데 저는 스포츠가 좋으니까 이거 봐야 되는데 저는 수예배 끝나면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수예배 끝나고 여러분 골 때리는 그녀를 봅니다. 골 때려. 딸내미 비파도 합니다. 아빠 골 때리는 그녀 보지. 근데 그 시간에 또 드라마가 있을 거야 아마. 우리가 TV 프로그램은 충성된 일꾼인데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요 축복인 기도는 왜 그리 우리가 게으르고 왜 그리 우리가 시간을 내기가 인색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답하기를 힘들어하는지, 올 한 해는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했으면 이제는 3일에 한 번 기도하시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